어떤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보통 공생애라고 할 때 한 3년 반 정도의 삶을 공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기간은 한 3년 반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3년 반을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이 3년 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러한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물론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행하고 우리가 감히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들도 많이 행하셨고,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끼리면 본받고 하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무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그 어떤 기적적인 초능력적인 또 어떤 영적인 지식의 깊은 것은 우리가 본받고 싶지만 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을 뭐 기적 이정 이런 것을 다 빼고 엑기스를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17장 8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얘기하면서 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삶을, 자신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8절에 나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생애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비옵나니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네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삶,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주다, 주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이것을 뭐하고? 받다. 자, 그리고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알다. 이런 아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다. 예수님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네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받게 하고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뭐 부엌 뭐 식사 봉사, 또 뭐 성가대 찬양단, 뭐 교사, 물론 교회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봉사를 하지만 그 모든 봉사와 헌신도 결국은 이것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자, 예수는 우리에게 주었는데 과연 무엇을 주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한 내용도 있지만 또 어떤 내용도 많이 있어요. 기적, 이적, 여러 가지 어떤 병 고침의 이런 내용들도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육신을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런 건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본문 그대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귀에 몫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기적, 이적, 기적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 문제도 바꿔주겠다.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런 존재인 것을 드러내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했어요. 사람들 자꾸 현상을 봐요. 왜? 현상은 놀라운 거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38년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야, 그러면 내 문제로 해결해 주겠다. 내 병도 고쳐주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상, 문제 해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사역이 끝날 때는 복음에 집중을 했어요. 복음에 집중. 그 이유가 뭐냐면 기적,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사역 초기에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줄 때가 있어요. 뭐 방언, 통변, 능력, 믿음, 병 고치는 영분별 뭐 이런 은사를 줄 때가 있어요. 자, 이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가지고 예언의 능력 가지고 점쟁이 하라고 은사를 줘요? 아니에요. 그런 은사를 경험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삶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많이 일으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본질,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의 삶의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죠. 현상, 고린도 교인들은 현상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그 현상 뒤에 있는 나의 고난과 고통과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 뒤에 역사하는 보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자랑할 때 비록 세상의 오물과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담대하고 힘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어서 그러면서 오전 본문에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만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믿는 자들, 우리도 포함이 되죠.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는 받는데 뭘 받아야 돼요? 아니, 평소에 하던 대로 대답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뭘 받고 싶어요? 뭘 받고 싶어요? 크게. 장군사님 뭐 받고 싶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라니까. 평소에 아들 잘 되는 거, 아들 장가 가는 거, 그것을 받고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목회도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흉내내 가지고 목회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해야 되고 뭐를 보게 해야 되고 뭐를 간직하게 되도록 해야 되냐 하면 뭐요? 말씀이 말씀.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하는 목회자나 어떤 환경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만져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 이게 좋은 목사고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너무 재밌어. 야, 스트레스 한번 확 시원하게 그냥 세상에 그 개그 콘서트도 요즘에 재미가 없는데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그냥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정말 잘하네. 이 강사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것 들으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은 못 가는데 그냥 시원하고 막 스트레스가 뻥 날아가는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어떤 간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가지고 저런 복을 받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영성훈련한 분들에게는 얘기했는데 제가 청년 미국에서 처음 신앙생활 은혜 받고 시작할 때 유행했던, 그때는 CD 인터넷 이런 게 없고요, 테이프 있어. 설교 테이프에 원종수 박사라는 그분의 설교 간증집이 시리즈로 돌아다녔어요. 그분은 뭐냐면 공부 지지를 못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 가가지고 서울대 의과대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공부를 안 해도요 시험 때 머릿속에 책이 그대로 보인대. 책장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자기는 시험 볼 때 컨닝하며 책을 펴놓고 그냥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가 청년 때였거든요. 야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고 열심히 하고 주여 원종수 그때 권사님 감리교회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분에게 주신 그런 은사, 능력, 지혜를 우리에게도 줄 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또 듣고 그때 막 테이프 늘어나가지고 순번대로 이게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안 들으면 빨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유행처럼 번졌더랬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말씀일까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자, 그래서 목회자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힘드냐면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을 때, 집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이해할까, 시험 들지 않을까, 마음이 왜 그 형편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집사님, 권사님, 그 문제를 그냥 품으세요. 그게 떠나면 더 큰 게 오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거라도 품고 있으면 큰 게 안 와요. 그걸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사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착착하게 맞춰줘요. 복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형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 중심을 아시니까, 그 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거예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뭐 하세요. 그러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어떤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죽었던 나사로도 어차피 또 죽었어요. 눈뜬 소경 바디메오의 나중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믿음 생활 잘했는지, 예수님 죽고 이런 십자가 보고 세상으로 갔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현상적인 것만 해결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꽃감 빼먹듯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삶을 사셨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계속해서 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학수고대 수백 년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이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역전시켜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줄 거야, 이런 걸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흥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욕심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 받아가지고 말씀을 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떤 반응을 원하냐 하면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나의 주인으로 보내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을요, 신구약 다 달달 원어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학문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 때 성경에 통달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달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결국은 깨닫고 알게 해주게 주고자 싶어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 주인의 백성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구나, 이것만 깨달았으면 이제 뭐가 중요해요? 사실 신학은 복잡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그럴 수 있어요. 장로교 신학이 있고 감리교 신학이 있고 순복음 신학이 있고 성결 신학이 있고 사람이 연구한 분야니까. 근데 신앙은 제가 볼 때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한참 오래됐죠. 목사님들이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데 웬만한 논문은 이제 분야가 다 이제 그런 비슷한 논문들이 있어요. 이 논문이라는 게 그런 분야에 없는 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누가 쓴 걸 그대로 쓰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분야는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배경적인,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이게 논문이 통과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일도 있대요. 논문을 막 준비해 거의 완성이 됐는데 그런 논문에 대해서 누가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준비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런 논문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그런 신학적인 것은요, 점점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학문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떤 논리적이고 뭐 이런 분야로 점점 남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분야를 다뤄야 되니까. 근데 신앙은 태초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가지만을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할머니도 믿을 수 있고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고 하면 공평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논리적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 암송한다고 하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이제 좀 포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지?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신앙이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나의 왕인 것을 그냥 알아주면 되는구나. 근데 이 안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인정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봤지?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스도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정시켜주고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 기적만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자,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요한 1서. 자,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육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육으로는 부활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니, 이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니까 들었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눈으로 봤다? 그리고 자세히 봤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그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물체처럼,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죠? 그래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경험하게 하고 자세히 보게 하고 또 만지게 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성육신하신 예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인 차원이 아니고 또 감동받는 감정의 차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인 차원이에요. 현실적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자세히 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아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이제 머리로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적으로 만지고 함께하고 이러한 영적인 표현상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적인 체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이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유대적인 히브리인들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만져보는 거예요. 관광 안내 가이드 한 10권 정도 읽으면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안 가본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관광책 없이 그냥 일본을 여행을 해요. 배낭여행을 하고 어떤 한 동네에 갔다가 오면 일본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일본에 대해서 아는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경험토록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고 말씀이고 영성훈련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알도록 하는 거죠. 자, 알았다면 하나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우리 삶의 완성이 뭐냐면 뭐예요? 9절 끝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마지막 어떤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이렇게 4가지로 3년 반의 사역을 했어요. 이걸 위해서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했다면,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잔소리처럼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나, 믿음의 모습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아마 납골당이나 비석에다가 주다, 받다, 알다, 믿다, 그리고 죽다.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뭐야? 요한복음 17장 8절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별거 없어요. 내가 목사였고 개척해가지고 몇 년 동안 무슨 교회 목사, 무슨 어떤 목사님 명함 보면 뒤에 빽빽해요. 빽빽해. 현자가 몇 개가 붙어 있는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성령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거 외에는 다른 뭐가 필요해요? 적어도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러한 삶에 집중하고 이러한 것을 중하게 여기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아마 작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잘 아시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